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이 계셨다고 확신합니다. 흉한 세상이고 너무나 분주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키시고 유지시키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 공간과 시간과 심령을 성령으로만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함정 가운데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보셨다가 마지막 날 그 모든 축제의 순서들에 식상하고 지루할 때쯤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결국에는 공허하지 않은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 생수인 나에게로 오라." 그 초청을 하시면서 그 챕터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모습을 지도자들이 보고 그냥 지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침묵시키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 49 장과 함정 가운데서라는 50 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음 장 51장 생명의 빛도 연결됩니다. 거룩한 목자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초막절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머릿속에 딱 그려 놓으시고,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그림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정탐꾼들이 늘 있었고 침묵시키려고 또 새로운 음모들을 시도합니다.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또 때로는 폭력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천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대의 신학을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안수받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당대의 조직으로부터 교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무 스펙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이 질문에 예수께서, 여기 보시면 동문서답, 예수님께서 좀 늘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는 해요.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동문서답으로 응대하시는 요런 방법도 예수님의 인제 그 기법이니까 기억해 두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냥 마냥 동문서답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생각하면 이게 적합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잘 판단해 보라는 건데, 그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뭐 밑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먼저 좀 얘기하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시금석이 뭐냐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은근히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목을 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저의가 말씀 속에 인제 담기기도 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격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자들은. 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실 수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내가 통로로서 쓰임 받고 있다면 특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그거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늘 자기를 봐야 되고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춰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도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저 말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들으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거죠. 동문서답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은 아주 적합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런 권세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보다는 진리를 공개하셨다. 먼저 마음문이 열리고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올바른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진리를 공개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는 진리를. 그러면서 이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라고 질문했던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외울 정도로 그러나 그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초림을 조명하잖아요.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40절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뭐 영생이 여기서 오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상고하고 외우고 있지만 성경이 정작 증거하는 나를 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는 것은 왜 하지 않냐. 성경을 외우면서. 그 말은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은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죠. 학이냐, 앙이냐. 학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앙은 바라봄입니다. 신학은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죠. 그래서 신학을 하고 있는 그들을 신앙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 표현대로 보면은 지각이나 인식, 이것은 지성, 머리보다는 가슴에 의존한다.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거 뭐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성에 의존한다 그러면은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만 하늘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주변의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오해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이는 바 되어야 한다. 이거는 반복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로의 계단 5장에 등장하는 헌신 챕터. 거기에서 말하는 썩은 새끼줄과 같은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해도 되긴 되겠지만은 더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건 충성이에요, 충성. 의지를 강하게 해서 진리에 순종해라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의지의 충성. 여기 밑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요게 인제 헌신이잖아요. 정로 5 장에. 의지의 충성은 자기가 의지력을 발동시켜 가지고 죄된 본성과 싸우거나 승리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지의 충성은 바치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대요.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진리가 오로지 이성에만 제시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쭉 읽어 보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인제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된다.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 뭐예요?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말이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악을 버리는 데 달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죄악을 먼저 버려야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읽어보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식이랑 다르잖아요, 이거 지금. 순서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요 마음의 죄악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식을 진리를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게 먼저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이게 지금 이 앞에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정반대잖아요. 그죠? 죄악을 버려야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 있고 여기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반대잖아요, 지금. 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의 뜻을, 이게 결론이에요. 그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그걸 바라는 헌신하고 나를 바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바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래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내가 스스로 못하는 내 자아를 헌신하고 맡겨드리고 나는 더 알기를 바랍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쳐 드렸을 때 이걸 받아주세요 하면 믿음과 받으심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깔로 우리를 물들이는 거예요. 봉숭아 물들이듯이. 혹은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듯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들어가요. 근데 그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 능력으로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은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진리는 이성과 지성보다는 마음에 의존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걸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성과 지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머리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냐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대상이 누군가 잘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아니고. 그렇다면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은혜의 역사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죄악 버려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걸 버려야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1번이 은혜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죄악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걸 버려야 된대요. 버려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근데 이걸 스스로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데 버리는 데 달려 있다고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버리는 데 달려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바쳐라. 안 되니까. 헌신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망해라. 뜻을 알고 행하기를 바라는 자. 이 갈망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진리 안에 담겨 있는 능력의 성령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 있고 능력의 성령이 있네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성령은 양심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양심으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가 뭔지는 자각을 해요. 그러나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해결 못 합니다. 스스로 못 벗어나요.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가 뭔지가 자각이 되었을 때 자각을 한다 할지라도 버리지는 못하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 지금 헌신이 언급된 거예요. 바치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기를 갈망하라.
갈망하게 돼요 근데. 그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갈망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 여기 하나님께 바치고, 이게 종로의 계단 5장이죠.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갈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은혜의 성령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심령에 진리가 임하시지요.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이걸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진리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을 은혜의 성령, 능력의 성령 이렇게 역할들이 좀 다릅니다. 은혜의 성령은 양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는 거고, 이 말씀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머리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을 생각하시고 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는지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역할은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하나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들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반대되는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이 먼저인가? 진리를 마음이 아닌 머리의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했던 것인가 하면 성령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진리를 알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찾고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그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이셨다. 어떤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슴에 모시고 있는 것이냐. 가슴에 모실 마음이 없어요. 진리화되어서 물들어서 진리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어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해요. 많이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권위로 그것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해요. 이래 가지고는 진리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뭐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이 신학의 체계가 점점 더 견고해질 때 우리가 좀 위험스러워요. 단순하거든요, 구원의 도는.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것에 물드는 것을 사단이 목숨 걸고 방해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론 자체는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 쉬워야 돼요. 그래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지요. 또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는 해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현혹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긴 하지만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죠.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시금석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려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금석 기준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교사로서 그가 가진 권위의 증거였다. 네가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나의 권위는, 나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첫 문단에서 네가 무슨 권세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고 천대하려고 그렇게 자기들의 권위, 이 땅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한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누가 감히 덤빌 수가 있겠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말씀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높일 때 그것이 곧 예수께서 가지신 권위의 증거다. 세상에서는 안수를 안 받았어도. 요 답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별걸 많이 쳤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 이 신성은 예수님의 신성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야 되는데, 우리가 35장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신성이신데 그 신성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셨어요. 버리셨는 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 신성을 쓰세요. 그 신성은 하나님께 맡겨놨던 신성을 믿음으로 간구하여 받아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죽일 계획을 하는구나. 살인하려고 하는구나. 그들의 은밀한 계획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오픈한 거예요. 터뜨린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우리가 몰래 계획했던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깜짝 놀랐고,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신성을 드러낸 것인데,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46장에서 확인했었던 부분이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만 그분의 내일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백부장 보고 놀라고, 기이하다고 하고. 다 알고 있는 분이 뭘 놀라고 기이하다고, 그런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 모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지를, 그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인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십자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다 알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 말이 너무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행보를 한 발자국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애매하면 믿음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적당히 끌어내려갖고 이만큼만 하면 구원받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완전주의자야, 완전하게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지. 어떻게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그것이 겉모양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어도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은 거예요. 그 믿어서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고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완전히 하게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이라는 것도, 이게 사람들이 완전이라는 개념을, 단어를 자꾸 모양에다 두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지,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겉모양이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죄인이어도 그 사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전부 사단이 망쳐놨어요. 밑에 읽어보면 나와요. 사단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개념을 흐려놨는지를 밑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신성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아셨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들으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그 신성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은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드러나면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살인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은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제 억측을 부리는 거야. "귀신 들렸다."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당신이 행한 그런 이적들이 그 놀라운 사업들이 전부 다 사단의 악령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인제 예수님께 막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심지어 베데스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사단에서부터 온 거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 갑자기 베데스다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위의 문단과 이게 갑자기 베데스다 얘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의 놀라운 사업,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이적들이 악령에 의해서 교사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능력도 악령한테서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지 정말 하나님께로 온 능력이라면 안식일에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이 율법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할례 부분을 예를 들어서 8 일째 되는 날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면은 할례 안 받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거. 이게 율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사업이다. 악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에 그렇게 매이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안과 밖이 같아야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얘기잖아요. 외모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원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점점점 들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짓눌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켜보는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 뭐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드러나게 말하는데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건가?" 뭐 이러면서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이런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자기 자신들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인제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돌아가서 하는 말이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 율법사들하고 제사장들이 화가 나 가지고 "너희들도 현혹됐느냐?" 하면서 이제 "아예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인제 밑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인제 영향력이 강하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끼치는 감화가 강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는가? 이 상황을 두고 볼 사단이 아니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단은 뭘 하느냔 말이에요. 사단은 보세요. 의심을 불어넣는데 어떻게 의심을 불어넣냐면 메시아와 그의 임하심에 대한 그들 자신의 그릇된 생각,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미리 역사했었어요. 이게 인제 뭐냐면 그 당시의 가르침이거든요. 이사야 53장 건너뛰었잖아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가르치고 다른 것을 그릇된 생각을 그들 속에 집어넣은 잘못된 신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 사단이 만든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빼요. 그러니까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이사야 53장 빼고 그냥 건너뛰면서 영광의 메시아의 그 재림의 장면을 초림의 장면으로 연결시키는 사단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딱 심어 놨어요, 잘못된 고정관념. 그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지만은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인제 나타난다. 뭐 이런 메시아에 임하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인성과는 아무런 생내적 관계가 없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고정관념들인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이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안다. 나사렛 사람 아니냐. 그리고 사람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정보와 너무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제 이걸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사단은 미리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바꿔 놓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없을 것 같으세요? 직접 말씀으로 확인하셨어요?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정말로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더듬어서 확인하셨냔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들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나 오랫동안 평생을 신앙해 오신 분들이 기초가 너무 잘 돼 있고 마음의 기본이 참 선해요. 그게 모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빛이라고 봐요. 축복이죠. 그러나 동시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직접 더듬어서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짠 줄 아는 거죠. 그중에 틀린 거 있거든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놓고 스스로 처음부터 나의 말씀을 더듬어서 찾아가고 만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도 또 밑에 나옵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함정을 파 놓은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밑에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이제 이걸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운을 떼시면서 쭉 설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애했다면 알았을 텐데, 이걸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막으셔 가지고 예수님이 보호받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건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여준 표적보다 더 많은 걸 행할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같은데.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랑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 대화는 이어지는데 "나를 찾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 뭐 이렇게 인제 랍비들이 비웃으면서 뭐 어디 딴 데 헬라로라도 도망가려고 그러나? 이제 뭐 이런 건데, 그런 말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의 그 고정관념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지에 대한 방법도 여기 다시 같이 설명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예수께서는 하루 종일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팔을 펴셨으며 여전히 그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이 로마서 10 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이것을 랍비들이 은연중에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 그건 일단 넘어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었어요. 거짓된 이론. 아까 위에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었을 거라 그랬냐면 잘못 배웠어도, 잘못 배웠어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따르려고 했었으면 분별했을 거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본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합니다. 또 다른 것이 뭐냐면 거짓된 이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신다. 요런 예언의 표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제 거기다 섞어 가지고 표현을 하는 바람에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표현한 거는 굉장히 강한 메시아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모습은 되게 비천하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과 당신들 눈앞에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 보라고. 얼마나 비천한가. 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있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잘못된 거짓된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요 백성들이 만약에 성실하게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였더라면 스스로 연구했더라면 61 장 53장 59장 여기 또 이건 스스로 결정한 문제이다. 누가 강요 못 해요. 스스로 또 나와요. 밑에 보면.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 보고 그 증거의 무게를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셨대요. 스스로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말씀 연구해야 돼요. 개인의 구주를 만나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별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가정법이죠. 기록된 예언들을 그렇게 스스로 비교해서 보았더라면 깨달았을 텐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속임을 당하고 있대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속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속임을 당하고 있대요. 종교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 같은 것도 예언의 신 없이 자꾸 말씀 성경절만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거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영적 안목이 있다면 예언의 신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안이 흐려져 가지고 과거에도 영안이 분명할 때는 성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영적 안목이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주셨는데도 또 그걸 오해해요.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신 말씀이 직접 오셔 가지고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또 신약이잖아요. 그 신약을 보면서도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도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빛을 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언의 신이 또 다른 빛이니까 예언의 신만 봐야 되냐? 그게 아니고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 재림교회가 태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림교회 안에서 예언의 신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겠다고 일부러 주어진 빛을 거절하면서 내 힘으로 성경 보겠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겠다는 이런 시도가 이게 합당하냔 말입니다. 일반 개신교인들 같으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예언의 신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경을 본다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주어진 빛을 거절하면서 내 힘으로 성경 해석하겠다고 할 때 이것이 합당하냔 말입니다. 재림교인들이. 이건 생각을 좀 깊이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스스로 성경 연구하라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한 근데 사람들은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냐? 지도자들에게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스스로라는 건 자기의 영어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지도자들에게 의존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 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들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교사로부터 듣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기도 하고 들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요한복음 4장 시대 소망의 19 장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유해 달라고 해 가지고 며칠 더 머무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그걸 듣고 나중에 한 말이 뭐예요? 그 여자에게. "처음에는 너 때문에 우리가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듣고 직접 확인해 보고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들어요. 말을 전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 듣긴 듣지만 계속 그 사람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죠. 성령을 구하고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각자가. 여러분 나의 구원을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 가지고 따라가겠습니까?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목사가 필요하고 성경 교사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을 퍼뜨리기 위하여 정하신 수단 가운데 하나다.
누군가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해야지. 누군가는 가서 말해야 되고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돼요.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밥을 해 먹어요. 젖을 누가 먹여 줘야지. 그러니까 첫 신앙을 할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씨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받으니까 전해야 돼요. 그 역할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처음엔 듣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젖만 먹겠어요. 스스로 밥 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기 위해 진리를 알아야 순종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 읽어보시면 순종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말씀 안다라는 건 하나 되는 받아들임이에요. 물드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물들어질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적인 조명, 성령께서 비추시고 밝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감추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싹 눈을 가리거나 어렵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여러분, 조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한 발 한 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내 발을 내딛고 전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 과정들을 통하여 스스로 서시고 스스로 말씀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잡아오라 그래 가지고 인제 보냈던 정탐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염탐꾼들. 아까 첫 문단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왜 못 잡아왔냐?"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황홀감에 빠졌다고 돼 있어요. 신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인성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화를 내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화를 내면서. 근데 화를 내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그랬거든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다. 예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을 짓눌러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인제 사실 이 사람들도 이거 모르는 바는 아닌 거예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그 자기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렇게 영향을 받아서 하는 말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모르지는 않죠. 그러나 인제 뭐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러면서 인제 막 화를 내요. 근데 사실 여기 보세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있죠. 밑에서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믿어요? 니고데모가 믿었잖아요. 나중에 인제 니고데모가 인제 이렇게 화내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울 때 산헤드린에서 니고데모가 저지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말로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규정에 맞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무 대답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십자가를 위하여 다시 계획할 때 니고데모를 안 불러요, 오히려. 니고데모가 반대할까 봐. 그래서 니고데모 빼놓고 불러 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인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 믿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은 이제 틀린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말해 놓고 니고데모가 반대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밑에서 또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다시 보고 여기 지금 보면 진리의 기별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묻는 사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게 진리인가?" 그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검증해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누가 이것을 옹호하느냐. 누가 옹호하냐는 거예요. 신학계의 별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분들, 그분들이 동의하는 내용인가 이게?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사람인 거죠. 대단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대단히 위험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고 예언의 신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게 기준이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누가 옹호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대요.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요의 진리를 평가한다. 이것도 문제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누가 이것을 믿는가? 어떤 교수님이, 어떤 박사님이 동의하는 내용이냐? 이런 질문.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효가 많으면 진리이고, 적은 사람이 믿으면 '아무래도 그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수요를 가지고 진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 이런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대요. 오늘날도. 오늘날도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 아니냐, 혹은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믿냐 안 믿냐, 자기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다고 지금 시대 소망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시금석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경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들은 한결같이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며 영원한 부를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참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기, 여러 사람이 같이 믿는 걸 믿어야 나도 좀 대접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환호하는 것을 나도. 그리고 또 그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좀 대접을 받고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훨씬 더 스스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거 영원한 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 율법사들 계획합니다. 니고데모 반대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침묵이 됐어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왜 놀랐느냐? 왜 침묵하느냐? 그들의 규정과 안 맞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거 안 맞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는데 있어요. 니고데모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놀랐고 결국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인제 흩어져요. 예, 좌절됐어요. 그래서 초막절 이 명절 때 예수님을 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한번 시간을 늦추게 된 거죠. 역할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분명.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러나 뭔가 발악을 하지요. 그래서 이 함정, 이 챕터에서 인제 가장 실제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정을 팠어요. 그래서 다 내용 아시잖아요. 이거는 요한복음 8장 얘기인데, 이 챕터가 요한복음 7 장과 8장 두 장을 근거로 합니다. 요한복음 8 장에 인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얘기예요. 다 스토리는 아실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인제 모세 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돌로 쳐라." 그러면은 인제 모세 율법에는 부합되지만 로마의 법에 걸리는 거고, 치지 말라 그러면은 인제 모세 율법을 무시한 게 되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예수님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확신을 하고 지금 데리고 온 거죠, 그 여인을.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도 보이고,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 그리고 동정이 전혀 없는, 인간적인 동정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동정조차도 없는 철면피 같은 고관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지금 움츠러지셨다. 이게 뭐 이렇게 좀 위축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냥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아셨다. 소위 정의 수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율법을 기만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예수께서 인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응하시는 모습인데,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신다. 이게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잘 좀 기억해 두셨다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그냥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들은 척도 않으시고 땅에다 뭘 쓰셨는데 그게 전부 고소자들의 이제 죄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의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문장을 썼는데 이게 A가 봐도 자기 죄고 B가 봐도 자기의 죄고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섭림하시면 나타나게 될 장면입니다. 천년기 동안 묶여 있었던 사단이 풀려나고 죽었던 악인들이 또 다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의인만 부활합니다. 악인은 부활 안 해요. 근데 악인의 특별 부활이 있죠. 예수님을 직접 칼로 찌르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3번 죽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1번 죽고 재림하셨을 때 특별 부활로 부활해서 1번 보고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1번 보고 또 죽잖아요. 그다음에 섭림하시면 또 부활했다가 또 죽습니다. 3번. 그건 특별한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섭림하셨을 때 이제 사단이 싹 이제 자기의 세력들 규합해 가지고 공격해서 무력으로 빼앗자고 그렇게 시도하게 되죠. 그래 가지고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인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성을 점령하자고 막 공격할 때 하늘에 스크린이 쫙 펼쳐지면서 각자의 죄들이 보이죠. 각자의 인생이 쭉 지나가고 그리고 죄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무기가 떨어질 때 그 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저렇게 기회를 많이 받았었던 건데 나는 자격이 없었던 거구나.'라는 걸 이제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냥 인정입니다. 그때는 인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회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인정은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억울해요.' 할 때 죽이면 안 돼요. 억울해요 할 때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해야 죄인들조차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때 소멸시키는 불이 내려와서 싹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의 사랑. 아무리 죄인이라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나중에 인제 그건 3년 때 있을 일인데 이것이 지금 딱 이 요한복음 8 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자들 돌로 치려고 손에 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보고 그리고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 손에서 돌이 떨어지고 돌을 놓고 다 도망가는 이게 딱 3년 때 있을 그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3번째 오시면. 그래서 생애의 숨은 죄를 비밀들을 다 인제 들춰내신 거예요. 백성들은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점점 나아오니까 백성들이 와서 이 땅에 적혀 있는 자기 죄를 볼까 봐 고소했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여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들을 설명해 놨는데 고소는 누가 해야 되냐면 남편이 해야 되는데 이 여자 남편이 없네. 그다음에 범죄한 상대방은 어디 갔어요? 여자가 간음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합당한 고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 없으면 먼저 돌로 쳐 봐라." 돌로 치지 말라고도 안 했고 쳐서 죽이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신 A냐 B냐 이렇게 질문하면 A다, B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C로 대답하시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이 장면뿐만 아니죠. 동전.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돈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돈이 누구 거라고 써져 있냐? 돈 들고 있는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느냐 가이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A냐 B냐 할 때 항상 C로. 예수님의 지혜죠. 이것도 우리가 배워둘 바가 있는 내용인데. 결국엔 다 도망가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고소하던 자들 어디 있냐고 여자한테 물으십니다.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고소, 정죄 같은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다라는 돌로 치다, 고소하다, 정죄하다 같은 뜻입니다. 연결하면 같은 의미인데 대답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은 고소하지 않겠다. 그 말은 돌로 치지 않겠다. 모세의 법은 고소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돌로 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였으면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러면 율법이 왜 존재해야 되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그 죄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뭔지를 알았지.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고 혹시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죽을까 봐 마치 절벽에 쳐 놓은 가드레일처럼 보호망이에요, 보호망.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 죽을까 봐 깜빡 졸다가 또 실수로 떨어져 죽을까 봐 딱 가드레일 쳐 놓은 거예요. 딱 거기 걸리는 거예요. 걸려서 떨어지지 말라고. 보호하는 보호망이고 요 선을 넘으면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계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후려친단 말이에요. 율법의 적용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의 존재 이유가 뭐고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한 획 한 획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랑 아니게 율법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나중에 저주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자꾸 왜곡시켜 가지고 엉뚱하게 적용시키게 만드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렇게 고정관념을 심어 놓는 거, 사단의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하여 율법은 절대로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고 그래서 로마서 8 장의 1 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젠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7 장, 8 장.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나 여러분, 모세 당시에 돌로 쳤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동안에 노예가 됐어요. 안식일도 못 지켰어요. 그냥 그들은 철저하게 노예예요. 그들을 통제하는 건 채찍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채찍에 의해서 컨트롤되던 그런 노예 근성으로 이제 물들어 있는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이제 채찍이 없잖아요. 모세가 채찍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통제하겠냐고요. 그냥 힘 세면 다 자기 거예요. 힘 약한 사람 거 다 뺏고. 이게 노예 근성으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건 비상사태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죽이면 너도 죽는 거야. 남의 여자 뺏으면 너 죽어. 힘 약한 남편 죽이고 그 여자 뺏어오면 너도 죽는 거야. 남의 거 훔치면 네 손 잘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비상사태니까요. 팔이 부러지면 깁스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 깁스하잖아요. 왜? 딱 뼈를 맞춰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요. 그래야 붙잖아요, 뼈가. 꼼짝하면 자꾸 움직이면 안 붙어요. 혹은 기형적으로 붙잖아요. 그럼 그거야말로 장애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게 딱 고정시켜 놓고 깁스로 딱딱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깁스를 깨야지. 붙었는데도 깁스를 안 깨.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팔목이니 팔꿈치 못 움직입니다, 굳어 가지고. 그 또 장애가 돼요. 비상시에는 엄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팔 부러졌으니까 깁스하듯이 꼼짝도 못하게. "살이 나면 너도 죽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셨어요. 진짜로 죽여.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겠냔 말이에요. 비상사태니까 비상사태답게 한 거예요. 그러나 뼈가 붙은 다음에는 깁스는 깨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1.1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 율법은 딱 10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율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대가 바뀌면 그 상황이 벗어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비상사태 아니거든요. 근데 막 돌로 쳐서 죽이고 요즘도 중동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때나 갖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1.1 항이라도 변할 수 없는 율법이 뭔지 마태복음 5 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17 절부터 있는 그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서 1.1획도 변할 수 없는 율법은 고정시켜 놓고 그 외의 율법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크다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인지를 내가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전에 건 다 없애버리고 이거야. 사랑만 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새, new가 아니고 renew. 다시 설명해 줄게. 율법의 모든 핵심은 사랑이야. 사랑의 뿌리를 내려진 율법의 적용이 필요해. 그리고 사랑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라면 율법을 어떻게 안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경배하지 그럼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해요?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구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냔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 율법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 분리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요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 됩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8 장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형 선고처럼 들리지 않았겠는가. 당장 돌이 날라오겠죠.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여자한테는 이 부분만 들리죠. 죄 없는 자가 치라 할 때 이 죄 없는 자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움츠려 가지고 눈 감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바닥에서 무슨 글을 썼는지를 몰랐지요.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범치 말라." 다시 한번 무슨 뜻인지 여기 보면 율법의 존재 이유와 기능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으셨다. 죄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죄가 뭔지는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정죄하지를 않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면 좋겠지요? 곁길로 나간 여인, 잘못된 방법으로 삶을 유지하려고, 생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 여인에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나 정죄 안 해요. 구원하시는 거죠.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건 정말 완전히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신다고.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안 되지.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한 번 안 되고, 안 되고 안 될 때마다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하고 괴로우냐. "내 손 잡아. 내가 일으켜 세워 줄게. 그리고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해 줄게."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얼마나 아멘인지 모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거든요.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거 좀 무겁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구원받든지 말든지." 이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거라는 거죠. 누군가 잘못된 걸 발견하면 고발하는 데는 아주 빠른데 재판에서 처벌하는 데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죄는 사랑하면서 죄인은 미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데는 좀 느려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분별하여 용서하는 일에는 그리고 격려하는 데는 좀 신속하면 좋겠는데 반대예요, 반대.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자 여러분 이 챕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초막절에 그 장면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실 때 그거 보고 방해하려고 오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이제 염탐꾼 이제 밀어넣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 나누고 질문받고 대화하는 그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오는 그거 미리 이제 함정 파놨다가 그 여자만 그것도 딱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던져 놓고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두 장면입니다 지금. 이 챕터는 딱 사진 두 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 두 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장면들을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들이 무슨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기억된 내용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의미가 자꾸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우러나오는 묵상의 결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비난하는 데는 좀 느려지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데는 좀 빨라지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